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좀 옆에 바라보시면서 아유 요즘 힘든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하신가요? 어떻게 서로 좀 덕담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눈빛과 눈빛을 좀 마주 대하시면서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기가 이래서 그런지 많이들 참석을 못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또 기도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장로님께서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시간을 좀 해서 잘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4년 만에 이 언약체풀 강단에 다시 쓰는 것 같습니다. 한 4년 전에 1년 동안 이 강단에서 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장소가 좀 바뀌었는데 어떠세요? 지난번 장소보다 좋으세요? 좋으시죠? 밝아서 좋지요? 뭔가 조금 더 예식을 하는 곳이라 그런지 좀 왠지 모르게 옥매무새를 좀 이렇게 예우를 갖추게 되고 마음에 좀 경건함을 더 유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한 절이고요. 또 한 군데를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짧은 본문이니까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비춰주십니까? 네. 잘 보이시죠?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이시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2020년도 1월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제목을 갖고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어떤 제목입니까?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꼭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하셔가지고 다른 본문 말씀을 준비했다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때 그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바로 예배 생활이다 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참다운 영성입니다 라고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때 놓친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예화의 말씀을 저를 통해 저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화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헨리 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의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했고 또 그의 자녀들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그 누이 동생은 미국의 노예 참혹상을 폭로할 정도의 그 작가였어요.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헨리 워드 비치 목사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헨리 워드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그분을 이제 우리 교회에 모셔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부흥회처럼 일일 부흥회처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분을 초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50개 주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모여와요. 인산인해로 정말 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분은 특별히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그 비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에 안 좋은 것들을 들추어내서 다시 한번 정의를 구현하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강대상에 그 헨리 비치 목사님이 쓰질 않고 어떤 이상한 분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어머, 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저분 유명한 분 아닌데, 왜 저런 분이 강대상에 쓰지? 하고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또 반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일날 과연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에 오는가? 또 그 시간 나는 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겁니까? 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예배의 말씀도 중요하고 그 목사님도 중요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설교만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저분이 설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간다. 어떻게 설교하나 내가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포인트를 놓치는 겁니다. 그 강대상에 누가 서든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날 말씀을 배워가는 그 목사님의 뒤에는 그 주님이 함께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우리 큐티 본문지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기 때문에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그런 옥토가 되지 않는 한 100번, 1000번, 10,000번 그 자리에 와서 예배해도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오늘 그 맥락으로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다면,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선진화가 될수록 가장 큰 사회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요, 우울증도 있고요, 불면증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병들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요,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도화된 산업화 속에서 현대인들이 또 시간에 쫓기지요. 또 대화를 제대로 식구들끼리도 나누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재물과 또 그 사람의 포지션,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사람을 대우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지요. 마치나 한 사람의 가치를 뭐에 비교를 합니까? 상품화하게 됩니다. 마치나 가게의 쇼윈도의 상품의 가치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고독감과 또 정신적인 부담감, 또 남과 나를 비교하는 열등감, 그런 질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곳곳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시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이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옥 없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잠깐 일어나서 10분, 바쁘니까 저녁에 잠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활동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인간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뭐지요? 영혼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실 수가 없지요. 이해할 만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만한 것들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적 거룩한 에너지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또한 믿음은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그런 비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 자체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누구께 알려져요? 하나님께 알려질 때 우리의 구함은 어둠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의심 없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질 줄 알고 이루어질 줄 알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그 신발을 만든 후에는 훌륭한 신발을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없이 신발을 만들었을 때는 신발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옷을 만드는 제단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없이 옷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옷은 제대로 외투로 만들어지지가 않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도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때는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영적인 말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업무예요. 우리의 메인이에요. 우리의 주 업무가 사실은 세상적인 일도 있지만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한 죄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나요? 생명력이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입술의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보시면 많은 본문들
귀신에 들린 자, 아픈 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려운 자들을 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지요?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기도를 하시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의 입술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동일하게 말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언어와 말이 곧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즘 내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3일 동안, 또 지난 하루 동안 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축복의 말을 많이 했는지, 기도의 말을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냐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행동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으로 그걸 끌어잡아 내려와서 그걸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 우리의 그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요. 믿음의 기도는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보시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겨우 3주 동안 머문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그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인간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룩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시간을 우리 인간의 의식의 능력으로 사람이 이해할 만한 것들로 만드는 것은 거룩한 거기에는 거룩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막연히 읽을 때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그냥 믿고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할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루를 마쳤을 때 또 반성과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겨드리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